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이고요.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4절과 5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형상으로 조각되어지고 새겨져서 물들어져 가는 거룩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한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약 40일 동안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우리가 살피고 얻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크기에 우리가 측량을 할 수 없는 그렇게 깊고 넓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고 깊이 얻어 누리는 것은 부활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다음에 죽으신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또한 승천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침노하는 자가, 여러분들 여기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침노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침노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천국을 빼앗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기다리는 자, 이게 앉아서 기다리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침노해야 돼요. 부활을요, 여러분들 이 부활이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어요. 부활이 누구에게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뭘가 부활한 거죠? 몸이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근데 인성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유한한 인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돼서 우리의 인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속하는 신성에 속하는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얻어 누려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에 굉장히 주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먹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 그것을 얻어 누림으로 매일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자신들이 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몸은 하나의 틀이에요. 틀. 몸이 있어야 앞으로 영광의 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응? 이 육신을 딱 벗어버리면 그 이후로는 영광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기회인 줄 아셔야 돼요. 이 몸은요, 여러분들, 어느 시점이 딱 되어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하고도 할 수가 없어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때가 돼서 내가 그때 준비해야지 하고 일어나면 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록 약하고 가끔 피곤하고 그렇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육신을 복종시켜서 영광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어제 보았고요. 오늘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부활체를 가지고 계세요. 몸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가 부활되면 영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응?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영으로만 부활하지 않아요. 우리는 몸을 가진 이런 몸을 가진 영으로서 몸을 가진 자로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다고 그러셨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부활한 내 몸을 보면, 영적인 부활체를 보면 살과 살과 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과 뼈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고 말씀으로 물들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는 우리 몸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 안에서는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뇌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매일마다 생수가 넘쳐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합니까? 그거 없잖아요. 응?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것은 영으로 말하고 영의 어떤 비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요. 그래서 부활체를 가지게 될 것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은 부활에 두어야 돼요. 응? 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과
또 우리가 부활체를 말할 때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어떤 충족 조건이 있어요. 충족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그 자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 후에 다시 부활했을 때는 그냥 무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 차원이 다른 몸을 가지게 돼요. 어떤 몸이죠? 이런 공간을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조건이 맞아야 그걸 가리켜 부활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신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부활은 차례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차례대로. 자,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 각각 차례대로 되린다. 차례대로 된다는 말은 순서에 따라서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로서 그분에게 되어진, 이거는 부활이 이미 우리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현재의 부활도 있고 미래의 부활도 있거든요. 제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속한 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한 자다. 저 사람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 속한 거에 되어지려면 그 사람이 거기에 소속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소속되어진 모든 것에 속하는 것을 그 사람이 다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속한 자예요. 이 속한 자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달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몸의 지체들이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시죠?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것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여러분 영광의 부활에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여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은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후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부활된 것은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일어난 것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부활이에요. 미래의 부활. 응? 근데 이 미래의 부활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첫 열매라고 그랬죠. 첫 열매. 그런데 첫 열매와 같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응? 첫 열매와 처음 익은 열매는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14장 4절과 5절을 제가 일부러 거기 써놨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시작.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응?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들이라? 응?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아까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되죠.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 속한 자. 속한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응?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으면 그곳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소속이 북한이면 북한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북한에 있는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북한에 있는 것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속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속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들을 함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만 너는 나에게 속했느니라, 구약에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너는 내게 속한 자라. 근데 여기에 이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린 양이 주시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얻어 누리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누구죠? 응?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예요. 부활하신 자라면.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얻어 누리는 수 있는 자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얻어 누릴 수 있고 어린 양의 것을 얻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얻어 누리면 곧 누구를 닮아가요? 그것을 닮아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닮아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닮아가면 언어조차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닮아가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응?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속한 자다. 속한 자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 속한 것,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까지도 다 참여한 바 되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다 얻어 누림으로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닮아가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또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자, 삶에 흠이 없는 자, 이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응?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힘입어야 되고. 예? 자,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이외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란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되어지려면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예?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 그것을 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돕는 여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 여자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보세요. 그냥 갈비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잠자게 하셨다니까요. 잠자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 거기서 뽑아낸 것,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 그 여자는 세상의 것을 덧붙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 그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우리 자신이 조성되어지고 짜여지고 만들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에게 속한 바 된 것들을 얻어 누림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을 닮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응? 그러면 뭐를 잃어버리냐? 순수성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 여자는 세상을 의미한다고요. 세상을 의미하고 음란한 음료를 의미하는데, 예?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그분의 것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된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예수의 신부가 그런 자입니다. 예수의 신부. 아담의 신부가 여자이듯이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자가 바로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물들어지고 짜여지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되고 협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샘물이 주어졌어요. 심지어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이 영 안에서만 흘러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까지 흘러들어와야 되죠? 우리의 몸까지 흘러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려면 우리가 허락해야 되고 이걸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사모하고 추구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자 해야 됩니다. 네? 그분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에게 속한 것을 뭐 해야 되냐? 침노해야 돼요. 침노하지,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는 뭐라 하냐? 난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는 전심을 다하여 그렇게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처럼 협력해서 또 주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고 노력을 함으로 주님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게 되어지고 채워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네?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렸어요. 네? 그러나 얻어 누린 것만큼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일단 그분이 오시게 되면 공중에 오신다고 그러죠. 우리 들으셨을 거예요. 공중에서 여러분들 혼인잔치 자리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혼인잔치 자리가 벌어지는데 예수 믿는 자마다 다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예?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준비된 처녀는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그래서 신랑이 오신다 하니까 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자신이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가 충분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되어져서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들어가니까 문이 닫혔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소리가, 주여 우리가 왔나이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안에서 무슨 소리를 들렸냐?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거기 써놨어요. 마태복음 25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들, 우리 이 음성 들으면 안 돼요. 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거 여러분들, 이 말은요 정말 그 여인들이 만약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정말 당황하고, 사람들은 자기는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자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즐기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땅으로 내려온다. 강림하실 때 함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못 내려와요.
못 내려온다고. 내려오는 건 아무나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간 자들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고 해도 힘을 다해요, 안 해요? 진짜 다 하죠. 이거는 더 하죠. 자, 일단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요. 내려올 때에 그 내려오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 맨 밑에 보세요. 같이 2절이라고 써놨어요. 2절,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 내려오실 때, 예수님 내려오실 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내려오시고 거기에 신부들이 함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잘 준비된, 단장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상속받을 자들이라. 상속받을 자리고 그들은 다 나와 함께 아들들이 된 자들이라고 6절을 말씀하세요. 한번 뒷장을 보세요. 뒷장을 보세요.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는요. 이기는 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심노에서 이겨야 됩니다. 예? 이기는 자에게 상속을 주시는 것이지 지는 자에게 상속 주시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데도 새벽 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응?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질 거예요. 흠이 없고, 여러분들 흠도 없고 그 입술에 거짓말도 없고 그렇게 되어 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영광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